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는 기다리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립니다. 죄 묻은 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제 십자가 사랑하며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감탄고 고백이 시간에
기쁘시는 내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긍정과 뜻대로서 오늘도 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소이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지 말라 하시고 은결 위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주여 만나시고 주여 만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매 순간마다 중보기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가슴치며 기도하던 세리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 가운데 주님을 떠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아프게 한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에 가게 하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가 성전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 안에 주님의 어린 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지막 시대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도회를 통해서 준비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그 젊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저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숙하고 연약한 어린 양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혹시 저희가 알지 못했던 간구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남선교회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천교회 우리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죽을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주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좀 찬양 준비하기가 벅차요. 근데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서 매주 시켜도 잘할 것 같아요. 두 번만 불러봐도 이렇게 그냥 딱딱 잘하죠. 나 매일 찬송 하나님 앞에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3주에 한 번씩 하는 건 아쉽잖아. 뭘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오게. 매일 찬양해도 늘 아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니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역별로 한번 돌리고 그렇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전심을 다해서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찬양,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튼 하나님의 그 거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볼 거 없어. 그냥 찬송 계속 부르면 돼. 집에서 또 교회에서, 그죠? 여러분 일터에서.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1월달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성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셔요. 이번에 부흥성회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배는 좀 너무 많고 제가 믿음이 없나 봐. 한 30배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소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할 수 있다 하심.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올해 이러한 나름대로의 목표와 다짐을 갖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다시 다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크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믿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를 떠나는데 저녁 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나와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같이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은 사순절 저녁 기도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해도 돼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으로 이어서 하시면 되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하나님이 그만큼 영적인 은혜들을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흐름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시고 뭐 제가 얼마나 요즘 잠도 못 자요. 부흥회 안 해본 사람이 하려니까 힘들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찬양 집회라면 그래도 많이 해봤지만 부흥회는 또 안 해봤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성회에 정말 은혜를 많이 끼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 흐름이 우리 교회 위에 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올 한해는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 이제 8장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 이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의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죄가 철저하게 미워지고 또 죄가 내 삶 속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항상 죄를 멀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죄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 자체를 혐오하고 그렇게 의식이 점점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은 죄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죄의 자리에 또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자꾸 이러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곤고하고 내 삶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소원하죠.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이게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삶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도예요. 우리는 분명히 선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 삶 속에 실행하지 못하거든요. 정작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흉을 보고 미워하고 분명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 전에 벌써 완전히 패배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또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본성. 이것이 내 마음에 확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라. 죄야 물러가라. 그렇게 한다고 이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고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까? 내가 오늘 사람 때문에?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그냥 가야 될 것인가? 죄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본성과 죄의 속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은 곤고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기쁨이 없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8장. 앞의 내용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렇게 살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매일 곤고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맨날 다녀도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 인생 자체가 곤고하다면 그 어디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절망적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과 다시 한번 연결을 짓습니다. 희망적인 것을 이제 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그럼 그렇게 죄를 짓다가 결국 죽어야 되죠.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인간의 본성과 여러 가지 사랑과 환경을 핑계대다 보면 결국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결론은 그거죠. 이러한 곤고한 사망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무엇인가? 그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곤고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너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과거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너는 형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법적 용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미 너는 죄값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께서 네 대신 죄값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인이라고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죄도 묻지 않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흠도 내가 찾지 않겠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 죄사함의 결과가 결국 우리의 곤고함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죄가 되지 않는다.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정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으면 또 완벽한 사람이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죄와 싸워 이길 수 없고 또 사람끼리 살면서
매번 평화와 화평과 화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처를 주고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 바울은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정죄함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국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잘못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질책하고 자책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괴로움에 시달려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사라지고 죄의식과 패배감에 빠져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 정죄라는 것. 이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러한 정죄로 인해서 괴로워 살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산다고 자부하고 또 자만에 빠져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돕기 위해서 변증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예배도 감격이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고 삶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자신을 더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모든 것들이 억지 인생, 그러한 모습이죠. 자, 회개는 뭘까요?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다.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잘못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죄투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심판의 관계다. 무슨 관계? 심판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주라고 이야기하죠. 심판. 재판장. 그래서 재판장이 되신다. 성경의 말씀. 심판주가 되신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미 너는 죄값을 치렀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다 치러졌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법적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심판 관계가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갑니까? 사랑의 관계로 이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심판할까요? 심판의 관계는 사라졌기 때문에 심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좋을까요? 아프겠죠.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짓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러한 선포는 이처럼 위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죄에게 이끌려 살게 하지 않는다. 그러한 위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아요. 죄와 사망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리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게 이 육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홀로 사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예수님 육신의 연약함을 모두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무덤을 여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 보면 대략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어디 가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이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너희들이 성령에 이끌릴 때 죄와 육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도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며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면 언제나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여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곤고한 인생에게 주는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봐도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다. 비록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지만 곧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맞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곧 끝나지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맞아요? 기쁨이 돼야 돼.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보여요? 네? 여러분 갖고 있는 아파트 다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기쁨이 되면. 아니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다 물려줄 거 아니에요? 기쁨이 된다면. 근데 그 자녀가 기쁨이 안 되고 있어. 맨날 말썽만 부리고 내 속만 썩이고 내 가슴만 푸욕하고 맨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줘야지. 자녀니까. 그래도 줘야 돼. 그렇다고 옆집 아저씨 줄 수 없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줘야 되긴 줘야 되는데 어때요? 주면서 내 이놈 자식 어쩔 수 없어. 풍성하게 주지 못하는 마침 못해 주겠지.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를 주셔도 하나님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주시긴 주셔요. 하나님도 마지못해 줘야지 어떡해요. 내 자식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뜻이 좋고 내 계획이 좋고 생각이 좋다고 그래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얘기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결국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부활의 날에 너희가 다시 살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반드시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거 알면서 산다니까. 죽을 거 알면서.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어요?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은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 반드시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의 행실을 죽여라. 육신의 생각을 버린다는 뭐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려질까요? 안 버려지죠. 매번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몸의 행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일부터 기도할 때는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교회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현실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것에 선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의 아니게 늘 악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방해하는 것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영적 갈등과 괴로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내 안에 선한 능력들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복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망으로 가던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멈춰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모여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 그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소망하며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건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길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길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은 오늘 하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저들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르만자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있을 기도회 의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이제 계획된 은혜의 시간들 저희들이 잘 그 은혜의 시간들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